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하람이하고 하준이하고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진지한 대화 같아요. 하람이가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 중반 정도에 이제 둘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 하람이가 우리 하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뭔 생각을 그렇게 복잡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양극이 나타난 거예요. 제 기질수의 양극이. 우리 하람이는 좀 단순하고 또 뭐 이게 꽂히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만나면 좋으면 하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냥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착한 뭐 제 안에 부대낌이 별로 없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우리 하준이는 어떤 성향이냐? 어렸을 때 교회 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인사해. 교회에서 어른 만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지요. 근데 하준이는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인사해? 그럼 내가 당황해요. 뭐? 아니 어른이 인사하는데 어떻게가 어디 있어? 그죠? 아니 아빠 어떻게 인사하냐고. 어떻게? 딱 어른이 나타나면 저쪽에 있어. 그럼 저쪽에 있을 때 인사해? 좀 더 오면 인사해? 여기 때 몇몇 할 때 인사해?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목소리를 해야 돼? 인사를 할 때 90도로 해야 돼? 45도로 해야 돼? 복잡하죠?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하준이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넘겨요. 아빠랑 얘기해라. 그리고 가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 하준이는 복잡하네요. 예민하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걔가 여러분 예민하다는 게 뭐 걔가 친절하지 않대. 누구보다 친절한 애요, 걔는요. 이 속에 친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보이는 게 많아요. 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형처럼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어울리지 못할까? 존경해요. 그러면서 열등감도 있어요. 우리 하람이는 하준이를 이 말빨을 저 자식 또 존중해줘요. 전 진짜 말 잘해. 쟤는 똑똑해. 그러면서 열등감이 있으면서 또 존경한 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막 하는데 예민한 쪽은 이제 하준이잖아요. 더 잘 보잖아요. 어느 날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 때 이제 마음을 나눈 거. 이제 하람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나는 형한테 이래 하고 마음을 다 나눴더니 그걸 다 듣던 하람이가 이거죠.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니? 와,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를 이제 조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좀 하니까 우리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휴, 20몇 년 됐는데 이제 나 동생을 20몇 년 같이 산 동생을 이제 조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람이하고 하준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러지 않아요? 몇십 년 사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몇십 년 살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이런 여자였어? 당신 원래 이렇게 무디였어? 아직도 새롭지 않으세요? 내 남편은 다 똑같아요. 내 아내는? 여러분 아직 깊어지지 않았군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어때요? 그렇게 좋았던 집사님, 좋았던 권사님 어느 날 보면 낯설지 않으세요? 이 권사님 왜 이래? 이 집사님 왜 이래? 이런 분이었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낯설어요. 그냥 그 자체를 저런 분이 저런 모양이 있네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몰랐네 저런 분일 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 그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이해해보고 보지 않는,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런 본문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게 확 마음에 다가오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할 때 두 번째 구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확 와요? 이건 낯설지 않으세요? 아니 물론 기도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 뜻?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 이 말 당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보통 언제 하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모든 힘이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게 역사가 되고 그의 말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그분은 기도를 받는 분이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걸 어떻게 누릴까 먹을까 하지 그들 안에 아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성숙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실제로. 보통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니까 간절함을 표현하죠. 그죠? 도와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힘듭니다. 필요합니다. 구하잖아요. 그냥 간절함이 오고 뭐가 와요? 정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과 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 왜? 간절한 걸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한 게 느껴지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필요한 게 느껴지니까. 기도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면 되고 더 정성을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그 열심을 봤을 때 저는 라마교 신령에 갔을 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와 이랬어요. 오체 투지라고 그랬죠. 오체 5개의 신체를 땅에 던져라. 이마, 양손, 양무릎. 거기 기도하는 데 갔는데 나무 마루 바닥이 파였어요. 이렇게요. 파였다는 게 뭐예요? 계속 땅에 무릎을 대고 쭉 엎드리니까 손이 쭉쭉 엎드리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나무 바닥이 이렇게 파일까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정성껏 돌면서 누워서 땅을 돌면서 진짜 삼보일비하면서 계속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정성을 다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나는 도와주십시오. 뭔지는 모르지만 내 간절함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1000번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처음 설명할 때 여러분 제 DT 기도 들으면 이제 첫 설명 아시죠? 응? 기도가 열심인 교회 가면 제가 첫 설명이 뭔데요? 새벽기도 1000번 40일 금식기도 응답받으셨습니까? 어떤 응답받으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하고 사업이 잘 됐습니까? 새벽기도 1000번 3년 넘게 하고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2분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누가 셉니까? 이러면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내가 가서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새벽 기도 갖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그때 특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왜 그럼 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갖고 제가 그랬죠. 기도가 너무 막 뜨겁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길래 여러분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오래 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난 1분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누가 셉니까? 그래서 1분이 세죠. 40일 금식이 아니라 세 끼 다 먹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게 세죠.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정성, 내가 한 게 헛수고야? 기독교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했다가 아니죠. 여러분 공부해봤죠? 내가 도서관에 얼마나 앉아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공부를 했는가? 그걸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해야 되고 중심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왜 안 나와? 방법이 틀렸죠.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신앙으로 들어오면 너무 내가 필요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낯선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좀 멋있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은 고백하고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우리 기도 속에 이게 복이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게 깊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일단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친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거에는 철학적인 어떤 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돼야 니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깊어져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해야 네가 진짜 이해하는 비법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진짜 관심과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가르친 건 이거였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일단 그걸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 줄 아니? 너가 만날 분이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간절함과 정성을 넘어선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 만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너가 뭐가 필요해서만 만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아버지란 분을 딱 던져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라는 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어려워져요. 우리는요. 대화? 우리 샘터하고도 대화하기 힘든데 나는 내 남편과도 대화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딱 대상 나타나죠? 소개팅 받아도 뭘 해야 되지? 사장님한테 불려갔어. 어떤 말 해야 되지? 보이는 실체도 어려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 크신 분에 잘 모르겠는 분에 대화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대화하라면 다 난감해요. 오늘 주 끝나고 기도 대화하세요. 그럼 눈 감죠? 다 입을 다물어요. 왜?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여러분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달라는 것만 아닙니다. 대화는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달라지도 못하고 생각은 던졌는데 생각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은 하긴 하는데 오지는 않으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하다가 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설명할게요. 왜 아버지라는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가? 그럼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누구보다 친숙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가?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세요. 알았죠? 막장 드라마에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아주 안 좋은 동네에서 진짜 어렵고 혼자 고통 속에 사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벤틀리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까만 양복을 입은 자들이 딱 경호를 하고 내리더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이 모여요. 이게 무슨 난리야? 그랬더니 여기 어떤 아이가 사세요? 그래요. 어떤 애가 나타났어요. 걔를 딱 보니 너가 누구니? 너가 몇 년생이니? 네가 어디 태어났니? 네 엄마는 누구니? 네 한 거야. 그래. 너 아빠 누군 줄 아니?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아빠는 재벌이란다. 하면서 와 쳐다보기 시작해. 그죠? 봤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눈을 보니까 이해가 돼서 눈이 빵긋빵긋 웃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아버지가 재벌이래. 너희 아버지가 어떤 자냐면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재벌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자야. 근데 왜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네 엄마가 배란간 사라졌어. 그동안 한동안 내가 찾았다. 버린 게 아니란다. 이러면 하는 거죠. 드디어 너를 찾았다. 근데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죽었어요. 그래. 그래서 연락이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쟤 이제 끝났구나.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쟤 이제 뭐 다 되겠네? 돈에 관심이 있는 거는 동네 사람이지만 자식은 첫 번째 어떤 생각할까요? 자식이 가자마자 이럴까요? 야, 나 이제 아이패드 살 수 있겠구나. 애플워치 사겠구나. 나도 이제 스포츠카를 사겠네? 부잣집에 살겠네? 그것부터 생각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어떻게 생겼지? 우리 엄마가 사랑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재벌이 아니라 일단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내 아버지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그게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이라면 우리는 아담처럼 처음에 하나님과 태어나서 처음부터 자라며 교제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 동산이를 거니면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니 너?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들 데리고 멀리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니라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근데 어떻게 이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가 너희를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죄 가운데 사서 우리는 탐욕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중심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밖에 생각 안 해요. 뭘 입을까. 왜? 세상에서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거룩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다. 그럼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그냥 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갈까요? 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왕이고 존귀하다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야, 옷 바꿔 입자. 좀 씻자. 그 집에 들어갈 때 아들답게 들어가자. 자녀답게 들어가자. 너는 거룩한 분의 아들이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너는 거룩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 아버지에 걸맞게 만나기 위해서. 그냥 거룩의 종교적인 어떤 깨끗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할까요? 가자마자 그럼 놀래겠죠. 놀랜단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대단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들었지만 갔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한 거예요. 가끔 재벌집에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상상을 못하는 집을 얘기해요.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 아들이 그 학교에서 만났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필리핀 최고의 재벌 손녀예요. 생일 파티에 놀러 갔대요. 손녀를 위해 학교를 바라본 절벽 위에 집을 지어줬대요. 손녀를 위한 집 절벽 위에. 이해가 돼요? 손녀를 위한 학교 가까이 절벽 위에 저택을 지어주는 게? 자기 집이 아니라? 재벌은 다른 거죠 벌써. 그죠?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었죠. 재벌이니까 굉장히 살겠죠. 그러나 딱 들어가 봤더니 그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응? 내 세계 속에 이제 나 잘 됐구나, 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의 나라를 보니 그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걸 주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고예요.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에 복됨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걸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안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됨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 정렬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요즘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 좀 충만한가 봐요. 충만하니까 왔다 갔다 한 걸 느낀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는 못 느껴요. 사실은 요즘 좀 은혜가 조금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가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왜 이 기도가 가능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제가 읽어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이죠? 팔복 제가 강의한 그 순서대로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두 번 읽기 싫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렀기 때문이다.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리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팔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천국을 받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비어서 받는 것은 불교지만 우리는 비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라고 그랬죠. 받기 때문에. 진짜를 먹어봤더니 예? 세상에 가난하구나. 진짜를 봤더니 이거는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뭘로 전제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뭐가 커지냐면 세상께 커지는 거예요. 세상께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방인같이 되는 거죠. 왜? 세상이 크니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간절함, 정성, 가지려는 싸움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나라가 봤으니 뭘 하겠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는 거죠. 임하기를. 그걸 구하는 거죠. 그게 임해야 더 복인 걸 아니까. 내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휴전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 못하고 남편을 이해 못하고 서로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편히 가기 위해, 이혼하지 않기 위해, 더 나빠지지 않기에 그냥 받아들이자. 이 정도의 타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돼요? 국유름을 받아서 국리를 여길 줄 알고, 내 가족을 위해 애통할 줄 알고,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떻게 돼요? 애써야 되고. 이해가 돼요? 저는 요즘 어제도 이제 주례하고 왔는데, 주례하다 보면 결혼할 사람들 계속 만나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을 잘하는 한쪽과 너무 착한데 일을 못하는 한쪽이 있어요. 그럼 결혼 준비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야? 누굴 데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속상하는 거죠. 부부 생활도 울잖아요. 그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다 해. 그래요, 저는요. 제가요? 너 다 보이지? 예. 그게 달란트야. 네가 해. 저쪽은요. 따라오면 되잖아. 억울하잖아. 뭐가 억울해? 네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억울해? 네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게 억울해? 그리고 네가 누굴 섬긴다고 말을 해? 네 가족도 섬기지 못하고 억울한 놈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을 역할해. 거짓말하지 마 그래요. 내가 좀 고단해서 내 가족이 편하면 그게 억울하세요? 그게 주의 나라예요. 예수가 고단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억울해지지 않아요. 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면 내 중심의 나라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요? 자, 10절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주권이 통치가 된 뜻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나라가 있고 뜻이 아는 것과 뜻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이 나라, 내가 좋아하는 나라, 원하는 나라가 임했으니 그 뜻이 뭘까를 알고 지켜가는 것과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것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땅에서 어디에서나 그 뜻이 다 임하기를. 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어떤 일을 하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아들 둘하고 같이 상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람의 의견도 있고 하준이 의견도 있죠. 뭐 하다 보면 내가 근데 아빠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딱 말하면 하람이가 네 하고 끝났어요. 뭐 단순하고 분명하고, 하준이는 약간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하준이의 의견을 제시해요. 또 아니 근데 이게 맞아. 딱딱딱 끊고 해요. 생각이 많은 애는 좀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해줘요. 그러면 오늘 너무 하람이가 네 하면 하람이 이렇게 보더니 하준이가 형은 생각이 없어? 아니 그냥 네 하면 어떡해? 그때 하람이가 딱 쳐다보니 아니 생각이 있어. 근데 왜 그래?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뭘? 나도 너처럼 얘기해봤어 아빠한테.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아빠가 90% 이상 맞더라. 너도 지나면 알아. 네 거 해보지? 해봐. 아빠가 교회 문제 사역 얘기할 때 결론이 지나가 보니까 아빠가 더 맞아. 그래서 나는 일단 아빠의 의견에 먼저 순종하기로 했어. 우리 하나가 생각이 없는 애는 또 아니에요. 너도 먼저 아빠 뜻을 듣고 한번 해봐. 생각이 많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야. 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또 들어요. 왜냐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주장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주장한 그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지금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모든 걸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게 훨씬 더 복임을. 그러니까 기도가 기뻐지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달라고 하죠. 조르죠. 받아요. 하나님도 줘요. 왜 줄까요? 걔가 옳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아버지가 너한테 거절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끔 우리 아이들이 할 때 옛날 어렸을 때 뭐 하다가 저한테 막 이제 얘기하고 달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졸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하준이가 우리 그 최성우 선교사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니네 아빠 힘들지? 뭐 하면 딱딱하는 게라 딱딱 이유를 대 뭐를 대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왜? 우리 아빠는 설득만 하면 돼요. 우기면 안 돼요. 개기면 죽어요. 근데 설득하면 들으시고 납득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득할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설득한 줄 아세요? 한 번은 설명해봐. 난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건데 필요해? 뭐해? 다 막혔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논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에요. 갖고 싶어요. 야, 근데 그게 가슴을 울렸어요. 자식이 갖고 싶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득이 안 돼요? 그죠? 필요냐 유용을 떠나서 자식이 갖고 싶대잖아. 이 다음에 손주한테는 그냥 갖고 컷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갖고 싶어 하자. 할아버지 컷 알았어. 얘가 갖고 싶대잖아. 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게 여러분이 뜻이 맞았고 옳았고 바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응답 받으면 내 열심 내 걸로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주님이 체크했으면 받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자녀니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야 되고 내가 힘이라는 표현도 해야 되고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만을 기도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의 나라가 위대하고 그가 거룩한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마인드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끌어가 나를 어떻게 불러들였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가 깊어진 사람과 안 깊어진 사람의 그 묘한 단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니, 내 비전은 그거 해주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을 내가 뭐라고 따놨는데, 그래 아빠 그럼 내가 뭐 해주면 돼? 이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깨달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뜻을 물어요. 뭐 해주면 될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못 이루면 돼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뭘 기대하시나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꿈의 사람이라는 게 꿈꿔라가 아니잖아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꿔줘야 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꾼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내가 일해서 보냈다. 내가 널 통해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구원을 하고 싶다. 요셉이 그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팔려갈 걸 알았거든. 이건 형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애굽에 갈 놈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놈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자기중심을 나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 때문에 보닥긴다면 이 보닥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세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우리 가정의 주의 뜻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의 뜻은 뭡니까? 내게 맞는 게 주의 뜻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 속에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나간다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해줄게요. 주님의 이 가르쳐준 기도가 중심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중심이었어요. 이방의 기도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간절한 것, 자기 필요한 것. 그런데 네가 앞으로 나갈 때 네가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는 분, 보내신 분이 있는 거룩한 분이 있다는 걸 보고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면 말과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뜻을 묻는 기도가 깊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벌어지냐면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만 위해 계속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새벽기도 1000번을 하면 1000번 동안 아침마다 30분 동안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 집착이 강하겠어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야, 무서운 놈이다 저놈. 근데 내가 아니라 저쪽을 물으면 내 거에서 벗어나. 대화가 똑같아요. 대화가. 내 얘기를 상대에게 계속 나눠요. 남편에게 하다 보면 더 내 얘기에 빠지고 내 논리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져서 상대를 더 안 보고 더 말이 세져서 상처를 줘요. 부부싸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내려놓고 저쪽을 듣기 시작하면 집착이 벗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내 집착이 벗어나요. 그 집착이 벗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이 많다. 내 쪽에 너무 중심을 둬서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뜻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뜻에 관심이 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기 시작해요. 이런 이유였구나. 그 뭐가 회복되느냐?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했고 이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계속 묻고니 이런 이유였군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군요. 이게 저를 만들었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온전케 한 도구였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나라를 부르면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내 안에 다른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 뜻을 물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네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갈 때 네 안에 진정한 회복이 벌어지고 네 안에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 맛보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지 말라도 읽어요. 왜?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돈이 많은데 무서우세요? 엄격해요?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따뜻하십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절대 여기 가서는 옛날 여기서 살던 도둑질하지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 하십시오. 무릎 꿇으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분과 나눠지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아버지는 뭘 싫어하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왜? 비석께서 준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요. 66권이 싫은데요. 창세기 한 권만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일 수 없다니까요, 신앙이. 예배가 종교적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난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색하구나.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내 태도는 아직 옛것에 있구나. 나는 거지 왕자구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 나라가 먼저 너에게 임하고 주의 뜻이 너에게 먼저 임한 걸 구하고 나갈 때 네 안에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하죠? 저희 꿀단지가 있으면 나도 눈이 가죠? 자기가 원하는 거 보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내 기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 걸 구하고 여러분 거에 기도하고 여러분 걸 원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기도가 가거든요. 내 간절함이 가거든요. 묻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뜻,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 모든 곳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 그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기도가 세상 거라고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 위대함과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고 있다. 다 아실 수 있다. 그런데 왜요? 네 걸 이루는 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뜻을 안다면, 그의 위대함을 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싸움을 해라. 그러면 네 안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 속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를 깊게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나갈 때 더 깊은 경험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